네, 오늘 재용서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주 유명한 사진 한 두 장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그 플리처상이라고 언론의 노벨상 있잖아요. 그 상을 받은 1973년도에 받았다네요. 이 베트남의 그 참상을 아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 사진이죠. 사진 제목은 전쟁의 공포 이런 거랍니다. 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기사 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가지고 그 상을 받았다 그러네요. 요 이야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 이야기해 보자면 요 소녀가 이제 9살 소녀인데 이제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소녀가 커서 이제 이 아줌마가 된 거예요. 아줌마가 됐는데 이 몸에 하상을 많이 입었잖아요. 요때 하상을 그때 3도 하상을 입어가지고 17번이나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거의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17번 수술해가지고 겨우 회복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아주 잘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때 1972년도죠. 그 월남 전쟁 때 미국 폭격기가 어느 마을을 이제 폭격하게 되는데 거기 민간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서 정보가 좀 잘못됐죠. 없다고 생각해서 폭격을 했는데 그때 민간인이 여러 명 있었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이 친구는 6남매였는데 그때 형제 2명은 죽고 쫓아나가는 다시 한번 보고 쫓아나가는 이 친구 앞에 있는 친구 오빠예요. 오빠와 자기는 살아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공포스럽구나, 이렇게 당혹스럽구나, 정말 전쟁이 공포스럽다 해가지고 이제 반전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베트콩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녀가 이런 큰 상처를 받고 이 사진은 막 전 세계 유명한 사진이 되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엄청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괴로워. 그건 개인적으로 괴로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다 모두 괴롭죠. 그거 보면 괴로운데 개인적으로 엄청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폭격했던 미군이 있었어요. 폭격했던 미군이.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내가 했다는 걸 딱 알았어요. 내가 이랬고. 물론 너무 괴로워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가 한 게 아니다. 위에서 시켜서 한 거고 위에서는 민간인이 없다고 해. 베트콩마에 대해서 폭격한 거니까 너 잘못이 없다 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해서 우리가 다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분 이름이 존 플리머라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술을 의지하고 살다가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이제 결혼도 실패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20몇 년 후에 이제 이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소녀를 세상에 이 소녀가 이제 처음에는 베트콩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이 사람을 쿠바에 이제 유학도 보냈어요. 이제 이게 아주 써먹으려고 이렇게 미군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이제 유학도 보내고 대대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약간 한매를 느끼고 남편과 같이 이제 캐나다로 망명을 가요. 망명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죠. 캐나다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평화운동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평화운동하고 다니는데 미국에 왔을 때 이 남자랑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남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폭격했던 그 사람 미군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소녀를 만나서.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 살기 때문에 수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간 데서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사진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자꾸. 그러다가 이 소녀가 이제 커서 망명을 해서 캐나다 갔다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무슨 평화 강연할 때 이 남자가 물음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강의 끝나고 달려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폭격한 사람이라고, 나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미 이제 이 사람 이름은 이 여자의 이름이 김푹이래요. 발음 좀 힘들지만 김푹 이 사람이 내가 이미 그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다 용서했다고. 당신 책임만이 아니라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짧은 2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주고받으면서 그 남자가 마음에 맺힌 한이 막 풀린 걸 경험했대요.
용서를 해준다는 이 말 듣고 마음 맺힌 게 풀려나가요. 그래서 다시 또 만나요. 다시 부탁해가지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남자가 그전에도 물론 잘 회복이 되고 있었지만 이 자기 속에 정말 그 오랫동안 24년 동안 맺힌 그 한이 풀리는 경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읽었거든요. 여러분 참 용서라는 게 놀랍잖아요. 용서라는 게. 용서가 참 놀라워요. 이 소녀가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우리 잘 몰랐죠. 그냥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다. 그거 알았는데 이 소녀는 그 베트남에서 그를 읽다가 망명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고요. 용서하게 되면서 평화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걸 가해자는 늘 24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만나서 용서를 받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두 사람이 짧은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큰 회복이 일어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이 사람 망명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부인이 또 이 남자를 전도해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또 회복이 막 일어나면서 또 이 여자랑 만나서 또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 남자분이. 목사님 돼서 평화와 용서를 많이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용서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데, 용서가 안 되면 뭐 가해자도 괴롭고 피해자도 다 괴롭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용서가 되면 피해자도 자유를 경험하고 가해자도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셔가지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는 용서의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몸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다? 그것은 용서의 기도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용서받는 거,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거 용서해 주는 거,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은 매일매일 밥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매일매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 것도 힘들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서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만큼이나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죄진 사람을 사해 주겠다고 기도하고, 내가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이야기하고 용서 이야기하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관련해서는 내가 특별히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그리 크게 죄를 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울고,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 막 울잖아요. 그죠? 막 울고 그러잖아요. 무슨 대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할림이가 있다. 할림이가 어느 자매에게 나 너 좋아해 고백을 하면 안 받아주면 수치마 당하고 끝나는 일이잖아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할림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한테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그죠? 예를 들어 의자에 앉는다. 누구의 의자에 앉아요. 내 의자인데 누구한테 의자에 앉아요. 저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앉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큰 죄가 아니에요. 그냥 좀 실례, 결례 그 정도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의자가 황제의 의자라면, 우리 제국에 살고 있는데 황제의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황제 그걸 봤어. 또 저놈이 내 의자에 앉네. 사형이에요. 사형. 그죠? 의자에 앉은 것 같고 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이. 황제를 살해하려고 해도 사형이고요, 황제에게 침을 뱉어도 사형이고, 황제의 의자에 앉아도 사형이에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나, 그건 엄청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상은, 죄의 대상은 그 황제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조그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죄를 잘 안다면 죄인이라는 그 느낌이 쫙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지금. 친구끼리 좀 무시해도 기분 나쁜데,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투명인간.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집에 갔더만 집에 워낙 잘 안 들어가요. 그분이 안 들어가는데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이 자기를 투명 인간 취급하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슬퍼 보였어요. 자기를 투명 인간 취급하더라. 아빠 왔는데도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막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투명 인간, 투명 신으로 취급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죠, 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기 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죄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큰 죄라는 느낌이 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게 자기 무지세에서부터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표시 잘 안 하지만 그 기쁜 속을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기쁜 내면을 알고 있어요.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큰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조금이라도 무시한 것은 자기 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랑 우연히 어느 여자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요. 여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느 여자분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병중에 있어요. 병중에 있는 남편을 너무너무 수발을 잘해요.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듣고, 저런 좋은 분이 있나. 정말 훌륭하다.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은 다르다. 그러면서 막 칭찬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딱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 보기에는 별로 죄인 같지도 않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병수발을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는 거죠. 자기가 큰 죄인임을.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은 보복하는 거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바람 피우고 애도 낳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남편이 아팠어. 아픈데 잘해주는 거예요. 이때 잘해주는 거는 보복하는 거거든. 네가 그래 내한테 잘못했지만 나는 젠틀하게 너한테 잘해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면서 해주는 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경건한 자야. 사랑이 많은 자야. 대단한 자야. 네가 그렇게 내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잘해줘.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죄란 잘 모르죠. 그냥 겉으로 보기엔 뭐가 죄요. 그게 별로 죄 아닌 거죠. 그게. 그죠? 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쫙 느끼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조그만 죄도 주님 앞에 가면 인간의 죄는 다 똑같대요. 그냥 도토리 기적이에요. 누가 크고 작은 거 뭐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그만 거, 은밀한 거, 남이 알지 못하고 남 보기에는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딱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절절히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 죄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또 특별히 회개할 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해죠, 오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덜쳐내 주시고요. 덜쳐내 주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여러분 요즘에 이상하다. 나는 왜 이리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나요? 왜 내 영혼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지?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뭔가 기쁨이 넘치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알건 모르건 죄책감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다 죄책감이 있어요, 지금. 그 죄책감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해야 돼요. 그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영원한 용서가 있고요. 경험적 용서가 있는데 영원한 용서는 그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히 용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받잖아요. 그게 영원한 용서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이미 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용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용서가 다 끝났다 해서 경험적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조그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 구원파들은 용서를 안 빌잖아요. 그죠?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조그만 죄는 용서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몰려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다. 그렇지만 조그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막 몰려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파처럼 괜찮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죄도 주님 앞에 가서 계속 고백해서 죄책감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조그만 죄들 지어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쾌감이 오잖아요. 불쾌감.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좀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진노하신다는, 나에게 진노하신다는 뭐 영적인 불쾌감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런 게 막 떠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죄를 진다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나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근본적인 용서마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용서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이 자그마한 죄로 말하면 그 고통이. 근데 고통이 있는 게 한편으로 좋은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하는 게 또 나아가게 되면서 점점점 우리는 경건해지거든요. 그 고통이 없다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처럼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막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고통이 없다. 죄책감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죠. 고통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 용서해 주세요. 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면 될수록 조그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파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는 조그만 잘못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조그만 잘못해도 하나님 조그만 잘못인데도 마음이 또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나가서 회개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거룩한 자로 발전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제 제 용서를 기도하다 보면 많은 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아요. 보면 그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안 주고 자기에도 피해를 안 주고 하나님께만 딱 피해를 주는 그런 죄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뭐 혼자 말로 하나님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어떻게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인간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많은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와 인간이 짓는 죄가 섞여 있어요. 밀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받는 용서, 인간에게 해줘야 될 용서와 하나님에게 받는 용서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요 본문은.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좀 시제가 아주 재밌는 시제인데, 이 동시성 시제라고 있어요. 헬라어에는 동시성 시제. 이 시제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딱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제가 딱 용서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딱 해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죄를 이렇게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을 딱 용서해 주는 그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딱 경험하는 사람은 그 용서의 그 감정이 오잖아요. 용서받은 감정이 옵니다. 용서받은 내면의 어떤 힘이, 사랑이 생기죠. 그게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용서받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음,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 용서해 주는 게 다 얽혀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얽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함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얽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가지고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내게 대해서 잘못된 거,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거가 함께 같이 뭉쳐가지고 있잖아요. 묶어서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다른 사람이 또 우리에게 짓는 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짓는 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단 우리에게 지었다. 그 죄를 용서를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 용서 받으세요. 요거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그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요즘에 내게 죄를 짓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죄를 제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 안 해주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가 경험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내 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요. 영혼이 병들어요. 계속. 내가 용서 안 해주면 그게 하나님 용서를 막는 길이 돼가지고 용서가 오질 않아요. 마치 파이프 같은 거예요. 파이프. 밑에서 파이프를 열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밑 잠그면 물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이 안 돼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한번 미워해 봅시다. 미워해 보면, 미워하려고 하면 마음에 칼을 갈아야 돼요. 미워하는 것도 좀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칼을 갈아야 돼요. 근데 그 칼은 양날 칼이에요, 늘. 그렇잖아요. 한쪽 칼이 아니에요. 양날 칼이어서 걔도 치고 나도 치는 거예요, 계속. 두 사람을 계속 망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악역을 맡은 사람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마치 인생은 연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극하는 것 비슷한 이렇게 어떤 인생의 세팅장에 넣어두셨는데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주인공, 내가 주인공인데 여러분 재미나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악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악한 사람이 등장해야만 주인공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보면 그죠? 악한 사람이 등장 안 하면 영화도 재미도 없어요, 원래. 그죠? 이 사이에 악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악역을 맡은 사람을 우리 주위에 두셨어요.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상주순 사람을 볼 때, 너가 참 악한 역할을 맡았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역할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 사람 있잖아. 어찌 그래 내 약점을 그렇게 잘 아는지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해. 막 너무 대단해.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너무너무 악한 연기를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죠? 우와 진짜 잘해 쟤들. 너무 잘해.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주인공이 있잖아요. 흥분한다면. 이 연기인데 연기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연기인데도 지금 불구하고 제가 너무 상처를 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걔 목 조르고 막 원래 주인공 그러면 안 되는데 목 조르고 때리고 그러면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 나요. 장동건이 드라마 찍다가 상대방 폭행을 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거죠. 너무 잘하면 상대방이 너무나 진짜처럼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까먹는 거죠. 이게 연기라는 걸 까먹죠. 실제인 줄 알고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목 조르게 돼 있죠. 지금 재미나는 드라마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재미나는 드라마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인공은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용서하고 탁탁 이렇게 가야 멋진 드라마가 될 텐데, 갑자기 주인공이 마음을 놓쳐버려요. 이게 연기인지 모르는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연기가 끝난 다음에 야 수고했어 너 어떻게 그리 잘하니 현우 악한 역할 너무 잘하더라 야 대단하다 악수하잖아. 연극 끝나면 그러잖아요. 야 너 훌륭하다 정말 대단해 와 진짜인 줄 알았어 하면서 그래 내 너무 잘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연기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을 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놈이 연기 잘하나? 악한 일 맡겼는데 참 잘하고 있나 저놈이? 잘해야 될 텐데 어설프게 했다가는 도움이 안 될 텐데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연기예요. 연기. 실제 같지만 연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역량, 영적인 역량, 인격적인 역량을 개발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못 알게 되면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시각을 딱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는 용서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팀쿡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이 여자도 처음에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이 사진 잘 찍혀나니까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쿠바로 유학도 보내줬어요. 너무나 잘했다. 참 이 식민지의 모습이 이런 거다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잘못했다 그걸 막 보여주는 그 선전 도구로 막 사용한 거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별 느끼고 캐나다로 남편과 망명하게 되고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그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같은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죠. 나만 피해자인 줄 알고 우리 베트남만 피해자인 줄 알았더만 다 피해자구나. 실제로 폭격했던 그 사람은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피해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떠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오가 떠나가요. 원수를 사랑하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었던 거죠. 용서를 했대 자기는. 나는 잊지는 않는다 그래요. 다시는 그런 불행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잊지는 않지만 나는 다 용서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남자를 봤을 때,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그 남자를 봤을 때 나도 그도 희생자라는 생각이 확 오더래요. 아, 이 사람도 희생자였구나. 나도 희생자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어린 시절에 9살 때 폭격 맞아가지고 이렇게 17번 수술하고 삼도화성 받아가지고 사는 자기 인생, 그냥 그것만 딱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고 가해자들이고 원수들이고 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로 마치 그런 연극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고 내가 평화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평화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직접 용서 구할 때도 많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용서해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요즘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에게 고통 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연극 배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극 배우들.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었지. 어찌 그리 연극을 잘했는지 몰라. 연극 배우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서 용서가 가능해지고 용서가 가능해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를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용서를 받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들을 다 용서 이야기하면 용서해주는 것만 이야기해요. 다 용서 이야기하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한번 떠올리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 된 거에 대해서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책도 보면 용서해주기 책이 많지, 용서해주기가 많지, 용서받으러 가기, 이런 책은 별로 없어요. 그죠? 용서받으러 가기. 다 상담할 때 보면 상처받은 이야기만 쫙, 상처 준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상처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만 쫙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주는 거 아울러서 용서는 다 얽히고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그 죄를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기독교 용서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그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 전도연 씨인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며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전도연 씨 그 사람이 그것을 신혜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이제 죽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남편도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것도 안 해요. 바람 피다가 막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그 유괴범에 납치돼가지고 살이 되잖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이제 신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가가지고 자기 앞에 상처를 갖고 막 울어요. 그 장면 보고 막 울어요. 하고 치유받았다 막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막 밖에 노방전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 자기 용서받은 게 이제 용서해줄 수 있겠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인자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살인자가 너무나 참 당황스럽게 반응을 해요.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영상강의에서 나와요. 그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전도연 씨가 굉장히 충격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요 부분만 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봤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위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 남자가 아주 참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연기를 잘해서 완전히 신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영화에서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신혜 씨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용서할 마음이 있어 찾아갔을 때 그 남자가 이제 이미 주님 만나서 뭐 기뻐서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우리를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가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와. 신혜 씨는 이제 막 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데 왜 당신이 미리 해버렸냐고. 그 용서받은 그 사람도 자기한테 용서해달라 그런 말도 안 해요. 자기 아들 죽였는데 용서할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대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독교의 용서가 얼마나 싸구려의 용서냐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좀 오해하는 건데 기독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이것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이 남자 모습,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지, 지금. 신혜가 분노하는 거죠. 분노합니다. 내가 해줘야 될 용서를 하나님이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항을 해요, 신혜. 반항을 해요. 교회 가서 목사님 무슨 기도하면 뒤에서 뭐 거짓말이 하면 노래도 불러주고 뒤에 떨어지고 막 그죠 자살도 시도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누구한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거 아울러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기독교적인 용서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뭐 다 끝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뻔뻔하게 다 끝났지. 하나님 용서 구했어요. 마음이 요즘 변하는데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평생 기도할 겁니다. 아 감사 요즘에 너무 변해요. 이것은 기독교 용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절반만 아는 거죠.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께 재고백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것이 사람에게까지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평양 대각성 운동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 평양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해결했습니다. 다. 뭐 은혜가 너무나 크게 임해가지고 다 해결했는데 해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하나님께 해결한 게 아니죠. 그 자기가 아들을 더 많이 낳기 위해서 첩들 많이 데려온 첩들을 다 집에 보내줘요. 다 돈 주고 다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노비들 집에 있는 노비들 노비 문서를 태워버려요. 그리고 노비들 자기 집으로 가도록 만들고 안 가겠다는 노비들은 그건 자기 자녀로 삼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용서는 실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자기 마음만 기쁜 게 아니죠. 마음만 편안한 게 아니죠. 신혜가 본 기독교는 왜곡된 기독교였습니다. 이 영화는 왜곡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걸 모르고 이 영화를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 왜곡된 기독교를 부각시켜가지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용서는 이런 거다. 참 웃기는 거다. 그게 저항하는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혜가 이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는
일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 용서를 경험을 좀 해야 돼요. 그죠? 그 제 용서를 온전히 경험할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고백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에게만 죄진 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 제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 용서를 경험하는 다른 사람 나가게 되어 있고 신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시는 자기 제 용서를 경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띄고 있는 거지. 자기가 정말 자기도 제 용서 안 받았나요? 자기가 하나님 나의 엄청난 죄인인데 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 남편이 병상에 있는데 바람핀 남편 병상에 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나도 괜찮은 여자다. 보복은 비슷하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 용서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 용서해 주러 딱 왔는데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면 죽일 놈이다. 아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겠습니다 할 때 그 인간적인 느낌 있잖아요. 인간적인 과시. 그게 인간적인 의라는 거예요. 기독교라 아주 특별적인 것이죠. 그게 인간적으로 멋있잖아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것을 누리고 싶었어요. 시내는 자기가 찾아가서 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돼버렸어. 하나님이 다 해버렸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인간이 의라는 게 무슨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의 경험이 없어요. 신내는 지금 용서의 경험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충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속이고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자기 속이고 있잖아요. 자기 남편과의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속이고 자기 돈 많다고 막 그러다가 괜히 아들 유기되잖아요. 지금 돈 많다고 자랑하다가 돈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 용서함을 경험을 못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 용서의 간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 멋있게 용서해 주려고 할 때 이 문제가 딱 생기는 거죠. 이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어요. 자기 의로 용서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그 살인자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신혜도 모르고, 두 사람 다 모르고, 기독교를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만 봤을 때, 참, 기독교는 웃기는 기독교다.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되고, 이게 뭐냐. 너무나 이 표피적인 그런 기독교다. 그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가? 비인간적이고, 인간을 그냥 짓밟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뭐가 다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저는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많은 은혜가 우리 용서받았다는 거, 우리 기쁘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주놓고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가 상처받은 거는 그렇게 골몰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자기가 상처 준 이야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려고 자기 혼자는 평안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편안합니다.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살인자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고발할 거예요. 저 영화와 같이 고발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용서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용서하는 게 그런 게 용서냐? 나는 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 킹쿡을 찾아갔던 그 남자도, 존이라는 그 남자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니까 용서받으려고 막 찾아가려고 노력했잖아요. 베트남가 수교가 안 돼서 가지를 못했들 24년 동안 찾아요. 미국에 왔을 때 무릎으로 찾아가지고 단상으로 쫓아나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 내가 가해자라고, 내가 가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자기 마음이 풀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죄책감, 영적인 불안감, 영적인 힘듦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상처 준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상처받은 거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서 좀 용서를 구할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용서를 안 구하니까 마음속에 그 무지색의 죄책감이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고, 일단은 하나님과 풀려야만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된 것은 곧 하나님께 잘못된 겁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관련된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면서 이 용서는 머물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흘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죄진 사람을 제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기도의 효과를 경험하게 돼요. 마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비슷하게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께 제 용서를 한 받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기 이제 고통을 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고통을 줬잖아요. 우리도 고통을 줬습니다. 우리가 크게 줬건 작게 줬건 받는 사람은 다르게 받았거든요. 우리가 작게 줬다 생각해 그 사람은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슬쩍 한 말이지만 우리한테 큰 고통이 된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살짝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럴 줄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누구에게 혹시 상처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도 민감하듯이 사람들에게도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냥 의자에 앉아보면도 마음이 크게 떨리듯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것도 마음에 확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죄책감 느끼고 계속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안고 묻어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해래요. 그리고 상이 허락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 시대는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시대예요.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이 주면서도 풀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너무 약해요. 마치 그 일용할 양식을 못 먹어서 몸이 약한 것 비슷하게 영혼이 너무 약해요. 영혼이 너무 힘이 없어요.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자꾸만 기쁨을 주려고 딴 걸 막 찾고 있어요. 지금 뭐 재밌는 거 없냐? 재밌는 게임이나 프로나 뭐 재밌는 뭐 경기나 그런 거 없냐? 그런 거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기쁨이 없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해줬구나. 내가 용서를 아직 구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체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영혼도 건강하게 원하시는데 용서라는 것을 먹고 우리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재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날마다 재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용서하신다는 그 음성이 들리고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 또 마음이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용서해주는 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용서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오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용서의 물이 우리에 쭉 흘러가면 그쪽으로 흘러가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내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내 신앙 성숙시키려고 너무나 연기 잘해가지고 내 도리어 상처 더 받았어요. 하나님 이 악역을 너무나 잘했던 그 사람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죄 지은 것들 사람들한테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누구에게 보복을 했는지, 누구를 힘들게 했는지, 그것이 내 영혼선에 남아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내 잘못을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 안 해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 구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가득 채워주셔서 그 용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이 킹쿡푹처럼 하나님 두 사람 관계가 아름다워지면서 평화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